갈등과 교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갈등과 교정. 네. 교회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교회에 오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죄와 갈등하는 문제를 가지고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갈등하게 하고 갈등의 마지막은 교정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당시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말씀을 풀어가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성도들의 이정표가 결정이 되었어요. 교회는 죄를 치료하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옛날 초창기의 교회는 이것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죄를 치료하는 기능보다 축복을 받는 기능이 더 많이 강조가 되고,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 많이 사라지고 실제는 많이 없기도 합니다. 육체의 병을 고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족이라든지 부모라든지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기분 좋을 때는 아무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기분이 안 좋거나 오늘 내가 어떤 생활에 얽매여서 근심이나 어떤 일에 안 좋은 일에 얽매여서 교회를 왔는데, 부부라도 부모 형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이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고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인데도 그런 말들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휘필드라는 장로교회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휘필드라는 사람, 또 장로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 받아도 그리스도인은,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을 내가 끊임없이 충만해도 죽을 때까지 회개는 해야 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이거는 장로교의 교리 중에 하나이고, 휘필드라는 사람이, 휘필드라는 목사가 복음전도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받아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범죄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조지 휘필드는 같은 대학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같은 그룹이었고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은 홀리 클럽이에요.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거룩을 위해서 힘썼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하다 보니까 성화된 것 같아요.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해도 이건 안 되는 게 있네. 서로 생각하는 게 틀렸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근데 칼빈주의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은 절대 필요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장로교회 칼빈주의라고 하는 소위 칼빈주의 신학일 거예요. 그럼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알미니안 감리교회 신학을 대표하는 감리교가 어디에서 나오냐?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왔거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며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마귀적인 이론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차이는 없어요. 서로 차이는 없는데 뭔가 강조하는 부분이 틀려요.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 그래서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는 다른 길로 갔어요. 나는 너하고 안 맞다. 나는 너하고도 안 맞다. 근데 그때 사단이 결국에는 사단이 딱 보고 있다가 서로 심각하게 부딪히게 만들고 서로 심각하게 만들고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안 맞아. 그래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으면 완전해진다. 성령 받으면 완전해진다. 그걸 강요를 했어요. 강요하고 강조하고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맞는 것 같고. 같이 봐. 성령 받으면 완전해집니까? 완전해집니까? 완전 안 해집니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렇게 완전해지도록 살았어요. 완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 그러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부모, 형제, 부부, 성도들끼리도 사역자들끼리도 이야기를 하면 서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을 크게 부각시켜서 더 큰 차이가 되어서 하나로 이끌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경쟁을 시켜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런데 전라도 교인들하고 경상도 교인들하고 경쟁시킨대, 전도를. 그러면 피투성이 될 정도로 막 전도한다는구만. 네 오늘 몇 명 했고 몇 명 했는데 어메 나 오늘 1000명 해버렸어. 너희들은 뭐 됐냐? 우리 3000명 했대. 그럼 또 전라 사람 웜에 저것들 해보려고만. 야 우리 또 해불자. 며칠씩 해불자. 그러면 또 경소 사람이 저것들 미쳤대. 우리는 더 미치자. 확실하게 미쳐버리자. 저것들 눌러버리자. 그래서 막 경쟁을 시켜서 교회를 막 부흥시켰대요. 그걸 막 어린스럽게 간증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교회가 박살나버렸어요.
경쟁도 지나치면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아니야, 교회 안에서 선의의 경쟁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결국에는 경쟁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하면요, 이간질 시켜요. 시기를 부채질해.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 말에 사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주장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일에 주님이 기뻐해야지. 은혜스러운 말도요, 감정이 들어가면 사단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야, 당신 말이야 사모노로 제대로 지금 하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모님께서 뭔 말이 나올까? 그 성질 내가 뻔히 아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사모님 입장이고, 이렇게 보는 건 내 입장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런 당신은 머리가 훌러덩 까져가지고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뻔때 없이 해? 뭐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 당신은 여자야, 모슬림권에서 태어났으면 여자는 인간도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때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허물을 벗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말이 본인에게는 화살로 박히는 거야. 화살로. 당신 왜, 내가 남편인데 왜 존댓말 안 해? 존댓말 안 해? 이랬다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어른을 보면 인사 좀 해야지 인사 안 하냐? 근데 아빠가 먼저 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똑같은 수준이면 안 돼. 어떻게 먼저 다가가서 꼭 안아주고, 아이고 오늘 별일 없었냐, 학교 잘 갔다 와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요, 외국 사람들이 눈치 보고 서먹서먹 해라 탁 이렇게 봐. 탁 봐. 그러면 먼저 다가가야 돼. 가서 꼭 껴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번에 아틀란타 갔더니 권사님이, 그 전에는 내가 먼저 다가갔거든요. 같이 합시다. 먼저 다가가야 한다. 먼저 다가가서 사랑한다 그러고, 권사님 손잡고, 권사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나이 들면 다 똑같아요. 권사님, 박일리아 목사님 그 누님이 거기 계세요. 근데 지금도 80이 되셨나? 근데 머리가 하얀 백발에다 화장을 빨간 입술로, 진짜 멋있더라고요. 멋있기는.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 나를 꼭 정면 어깨 안고 막 비벼. 권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안 놔줄 거야, 안 놔줄 거야. 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권사님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놔주세요, 그 신호거든. 그러니까 더 껴안아 그냥. 그 권사님 말씀이 참 은혜스럽고
교회 기둥으로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지금 내가 이 나이에도 바깥에 나가면 껄떡거리는 인간들이 많대요. 그럴 정도로 그 권사님이 은혜스러워요. 자, 처음이든 아니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막 껴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막 사람 마음이 다 풀어져 버려요. 백인 흑인 노랑인 불황인 다 할렐루야. 상대방이 인사 안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말 안 건다고 해서 저런 싸가지가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바다와 강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바다와 시냇물의 차이가 그거야. 시냇물이 흐르고 흘러서 강이 되고 강이 흘러서 바다가 되듯이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서울 강남에 목회를 하시는데, 큰 목회를 하셨는데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토요일날 결혼주례가 이제 결혼주례를 해야 되는데 11시에 장로님 딸을 결혼식 시간이 11시야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바쁘니까 잊어버리셨는데 나중에 1시쯤 되니까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결혼식에 11시부터 기다리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러는 거야. 결혼식 있었어요? 목사님 1시에 지금 1시 갖다 됐는데 11시 때 결혼식을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아이고야 내가 깜빡이다 부랴부랴 해가지고 세상에 1시에 가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교회 장로님인데, 깡패 장로님 딸이 결혼하는데, 그리고 1시에 가지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신랑과 신부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하객도 많이 갔고요. 1부에서부터 6부까지 예배드려요. 그게 주일날. 근데 이 장로님이 성질이 있는 대로 화가 났어요. 어머냐, 내가 너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 네가 목사가 이거지. 내 딸 결혼하는데 3시간씩 지각한 이놈의 목사 내가 가만 놔둔다 해가지고요, 1부 예배 때 장로님석이 맨 앞에 있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예배 끝날 때까지 목사님만 그냥 목사님이 부서지도록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1부 때도 그렇게 하고 있지, 2부 때도 그렇게 하고 있지, 3부 때도 그렇게 하고 있지. 도대체 저 인간 집에 가지도 않네. 이걸 1년 동안 그렇게 해요. 1년 동안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설교를 해야 돼요. 사랑에 대한 설교, 뭐 기도에 대한 설교. 그러는데도 이 장로님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 장로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온몸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갔어요.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쭉 듣는데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근데 어떻게 말을 못하냐. 이 목사님이 장로님 머리다 대고 안수기 되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양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시옵소서. 내 죄입니다. 목사님 울면서 기도하니까 장로님의 몸이 마비된 몸이 사르르르 눈녹시 다 풀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우는 거야. 목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다 회복이 됐어요. 앞에서 째려보고 있는데 설교를 해야만 하는 목사님이고,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까칠하게 눈을 째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계속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때이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저도 외국 갔다 오면은 막 갈등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제 그래서 와보니까 또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들리고, 그래서 당사자하고 같이 아침에 가서 김치찌개를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권사님 우리 기도로 성회합시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과 말이 부딪히는 것이 갈등이라면, 교정은 틀어졌거나 잘못되었거나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서 정확하게 제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교정이에요. 근데 설령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사단이 역사하면 불협화음이 생겨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은혜롭게 교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짧았구나, 내가 좀 사랑이 부족했네, 과거의 허물이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예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파당이 생긴 거야. 바울파, 아볼로파, 바나바파,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들에게 성도들이 다 갈라졌어요. 또 그것만 있냐, 성령의 나타남이 정말 많았어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나타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많았고, 또 다른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다른 교회에 없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는 있고, 또 고린도 교회는 음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친상간의 음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음행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거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대래 큰 소용돌이에 빠져버려 교회 전체가 그냥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전부 다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은 감초소 뒤에 몰래 저지르는 그런 죄가 지금 막 떠벌리잖아요. 막 떠벌려. 왜 떠벌립니까? 죄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떠벌리는 거거든요. 그 죄값은 결국에는 사망인데. 자,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나타나게 될 때,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자기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사단이야, 사단. 겉모습은 내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는 사단이 지금 숨어서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원하는 것은 어떤 죄이든 간에, 사사로운 것이든 아니든 간에 서로 무릎 꿇고 싸우게 만드는 거야. 서로 무릎 꿇고 싸우고
저주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회개내고 싸울 때는 마귀가 허벌나게 좋아해요. 존나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도들은 다 피해자야. 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교회는 죄를 치료하는 곳이야. 같이 봅시다. 교회는 죄를 치료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죄를 막 드러나면 다 고쳐야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귀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막 무섭게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지져 회개하지 않고 서로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큰 시험이 되고 마귀만 환장하기 좋아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나도 가만히 보니까 나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덮읍시다. 지금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외적인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실제로 교정이 잘 안 돼요. 자, 근데 고린도 교회가 또 갈등하는 문제가 또 있네. 진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견이 막 분분하는데 그것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야 이걸 한 거예요. 그 갈등하는 것이 뭐냐? 바울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죄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갈등이 생긴 거야. 음란 문제가 해결되고 은사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바울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도록 막 마귀가 또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것을 안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네. 원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어떤 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막 바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대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편지를 써서 편지만 전달해주고 일정을 바꿔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치료됐다고, 치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 자기 인격 문제나 감정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기면 이건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치료받아야 될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다 위험성이 다 있어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자라 할지라도 다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이 위험성에 노출이 되면 본인 자신은 조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기 시작해요. 고쳐.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안 고쳐지면 쪽팔리다 생각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죠. 내가 고치면 회복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교정을 다 시키셔요. 같이 합시다. 교정되어야 한다. 교정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말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근데 순종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시험에 빠진 꼴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어떤 데는 내가 순종을 하는데도 시험이 오기도 해요. 순종을 하는데도 시험이 와요. 자, 여러분, 엊그제 다른 분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을 것 같아요? 욥의 믿음이 대단해서 당대 완전한 자니까. 그렇게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욥기에 뭘 원하시는가? 결국에는 욥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심은 정당성의 문제야. 욥의 신앙이 정당하냐, 그런 욥이 고난받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다가 욥을 막 가르치려다가 욥을 오히려 정죄하고, 친구들끼리 막 말로 그냥 막 설전을 벌이면서 계속 욥을 괴롭히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수준 있는 신앙적인 말로 위로해 주는 척 하다가 욥을 책망하고, 그러면 서로 어리석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더 정당하냐, 이 정당성의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성령 받아도, 은사가 있고 은혜를 받아도 정당성의 문제가 드러나요. 자,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의 되면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셨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저 회개를 시켜요. 욥기 40장 41장 42장 쭉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겁나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말씀했으면 욥에게 막 질문을 막 퍼부대는 거예요. 평소에 고난받을 때 욥이 하나님께 내 속에서 고민을 막 이야기하고, 원망 같은 불평, 원망 불평 비슷한, 그러나 어떻게 신앙의 말로 바꿔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혹독히 원망한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나를 이런 환경으로 몰아버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친구들이 욥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먼저 다루세요. 신앙이 철든 사람을 먼저 다루신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안 믿는 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부터 먼저 다루시고, 믿는 자들끼리에서 신앙이 깊은 사람을 먼저 다루시고, 여러분들 중에 있다가도 목사를 하나님이 먼저 책망하고, 목사를 먼저 다루셔요. 교육자를 먼저 다루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루셔요. 할렐루야.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하고 사랑이 있다고 체험도 하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더 다루셔요. 그래서 하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악의 힘이 어디 있느냐, 너는 알 수 있느냐? 눈 창고가 공중에 있는데 너는 그걸 알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천재지변이라는 것까지 쫙 이야기하니까 욥이 유구무원이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 말조차도,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이건 죄야.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욥기의 저자는 욥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저자가 자기가 작정된 고난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작정된 시험과 고난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막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재를 뿌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재를 뿌리면서 티끌 가운데서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섭게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또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욥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친구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하는 짓이 정당하지 못하다, 너희들 욥에게 가서 재물을 들고 가서 욥에게 잘못다고 빌어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를 받으면, 번제를 하고 제사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개시켜. 욥 친구들 다 회개시키고, 회개가 딱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로운 문제로 부딪히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는 교정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내가 갈등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치부가 드러나고 나의 인격의 어느 한 부분이 노출이 되고, 거친 말과 잘못된 행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좋게 부드러운 말을 했는데도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 왜? 사단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다 틀려요. 다 틀려. 나는 은혜 받아서,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들을 만나면 손주 손자 얘기를 못해요. 그쪽에서 물어봐야 내가 대답을 하지. 아이고, 우리 사랑이가 내 머리를 만지면서 할아버지 왜 흰머리나? 죽으려고 그런다. 할아버지 죽으면 안 돼. 그러면 너가 뽀뽀지면 이 흰머리가 까만 머리가 된다. 그리고 안 죽는다. 10번만 뽀뽀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막, 그리고 그 다음날 사모님이 염색을 해줘가지고 검은 머리가 딱 나타나니까 얘가 놀라는 거야. 할아버지, 내가 뽀뽀했더니 검은 머리가 돼버렸네. 우와 우와 이러면서 또 머리를 싹 만져요. 이런 이야기를 자식이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님이 있는데 얘들을 그렇게 쳐도 어떻게 말을 해요? 예? 그런 말 하면 우리 자식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다니까요. 내가 행복한 것이, 행복한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내가 간증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기도 해요. 왜? 비교의식이 생기잖아요.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다. 내 잘 나간다고 해서 잘 나갈 것도 못 되고요. 나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 손주가 아직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별로 없네. 끝까지 앞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시려고. 자,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이유는 사단이 꾸며놓은 뻔한 괴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계, 속임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또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겉사람만 보는데 사실 그 뒤에 사단이 딱 있다가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문제, 죄 문제를 좀 회복하고 죄 문제가 풀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더 자극할 때 자극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극당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누가 나를 분노를 증폭시킬 때 문제를 더 야기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회적으로 마케도냐로 그냥 가버립니다. 편지 하나만 딱 주고 그냥 가버려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미 다 회복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고 기도로 연합이 돼서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